많이 더우시죠? 예. 우리 이 김 목사님 휴가 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고요. 예배 곧바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말도 짧고 혀도 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걱정 마라. 부른 이는 나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또 내가 잘 어떻게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찬양을 같이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먼저 첫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2절로 다시 한번 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한 번 더 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할렐루야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캘거리 중앙장로교회에 찾아 나온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내 걸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사슴 한 마리가 뛰는데, 사슴 뛰는 것은 보통 우리 강아지들처럼 안 뛰더라고요. 네 발이 동시에 탁탁탁 뛰어서 올라가요. 보셨죠? 예, 이 사슴은 얼마나 이 기쁨을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슴처럼 뛰며 기뻐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때로 아프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암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얼마나 기뻐요. 암에서 탈출해가지고 다 건강함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쁨을 표현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마음껏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믿습니까?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불렀던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예수님께 이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드립시다. 우리 조용하게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우리의 인생길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같이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복심 권사님 열대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믿음보다 염려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성령께서 붙드사 사랑으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소리드림 찬양팀과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옵소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갑절로 임하게 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금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침까지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새로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분 계시네요. 지난주에 사실은 야외 예배 때 오셔서 예배 시간을 놓칠 뻔했는데 야외 예배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하셨는데요. 우리 강민아 자매님과 우리 부모님 한국에서 오셨고요. 또 우리 조카들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서 두 분 다 권사님이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배 끝나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목장에서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현 목사님, 부목사님은 휴가 기간이고요. 우리 주일학교 광고 부탁을 하네요. 주일학교 교실에는 4살 이상 어린이들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 다 맡겨주시고요.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이렇게 장년부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8월 이제 첫째 주인데요. 마음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주간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둘째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와 재정부에서 보고할 내용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9일, 20일, 21일 청년 코스타가 있습니다. 캘거리 제1장로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금 수요일 날 첫 번째 날 저녁은 오픈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큐티 나눔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에밀리가 우리 미국에 방문했었는데요. 이제 비지터 그 비자를 6개월 정도 받고 이제 또 다시 6개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되는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남궁창 장로님, 이임수 권사님, 몸이 아픈 자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한나 목장에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최인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주정예물 11조 감사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감사로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감사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 한 분도 없도록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신 귀한 우리 남궁창 장로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두 분에게도 건강과 자녀들의 또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인호 선교사님의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나 목장에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선교 사역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믿으며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 걸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에밀리도 이렇게 다시 캘거리로 돌아왔는데 모든 이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절차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 좋은 위치로 또 좋은 신분으로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믿으며 굳게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들과 방송팀과 찬양팀과 식당봉사팀 또 안내팀 또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잃었다가 찾은 쇠도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기록해 놨을까?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써놨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뭐 낯뜨거운 내용도 있고요. 아가서 같은 데 보면 그리고 또 잔인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좀 별것 아닌 그런 시시한 내용들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답게 기독교의 경전이잖아요. 성경답게 좀 큰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뭐 해도 멈추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 좀 기록했으면 좋을 텐데 오늘처럼 굳이 이런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것들까지 뭐 기록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지만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그러나 그 우주의 먼지와 티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지구 안에 사는 미천한 우리들의 그 작은 문제, 사사로운 문제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더 집중하시고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도끼 찾은 사건, 불에 빠졌지만 다시 찾은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악녀 왕비 이세벨 있죠. 이세벨이 위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참 특이한 게 뭐였냐면 선지학교 생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모습과 우리가 겪어왔던 몇 년 전의 모습과 사뭇 다르잖아요. 어떤 일인지 아시죠? 5년 전, 약 5년 전에 코로나 있었을 때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없었던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교회에 올 수조차 없었던 그리고 몇 명 큰 교회들은 그래도 좀 몇 분씩 나눠서 마스크 끼고 소독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왔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현상은 뭐였냐면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의 수가 정말 전멸하다시피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도 제가 들어갈 때는 그래도 꽤 높았거든요. 근데 0.7대 1까지 떨어졌어요. 안 온다는 거죠. 신학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삶이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일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마저도 삶이 어려워지니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힘들 때 더 하나님 붙듭시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합시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교회도 문 닫아버리고 신학생도 감소해버렸던 것이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이 본문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 영적으로 다 맥이 빠져버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선지학교 생도들, 신학생들의 수가 모일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이렇게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부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1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신학생도들이 모여서 엘리 선지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과 거주하는 이곳이 너무 비좁습니다. 우리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 큰 건물을 세웁시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가라는 게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진행해라. 근데 그 학생 중 하나가 선생님, 우리들만 보내지 마시고 같이 가시죠. 요청을 하니까 엘리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단에 도착을 해서 나무를 도끼로 찍는 중에 그 빌려온 도끼가 빠져서 물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생도가 외치죠.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집었다, 건져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도끼에 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끼는 뭐 하는 도구죠? 도끼로 뭐 하죠? 나무를 베는 도구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생도들이 거하게 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중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은사라고 부르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을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뭐가 있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그리고 또 영분별하는 거,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그걸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려면 이런 좋은 도구, 좋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 교회 안에 어떤 행정적인 일들, 교회 안의 일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캐나다 땅에 살고 있으니까 캐나다 안에 살면서 문제들도 있잖아요. 똑똑하신 분들, 그리고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그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도구죠. 믿음은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유, 이거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으면 금상첨화죠. 서로 기도할 때 막 병이 고쳐지고 병이 낫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에는 또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각종 이단 공격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영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꼼짝 못하겠죠. 방언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가짜 방언이 없도록 통역하는 자들도 같이 있다면 그야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최고로 좋은 도구들이 되겠죠. 그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왜 이렇게 귀한 은사를 별거 아닌 도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도끼를 지금 시대로 우리가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철이 귀했던 시대죠. 물론 이 철이 있긴 했지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도 비해서 철을 자유롭게 재련하고 이것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 농기구, 새로 된 거 이런 것들 하나만 해도 정말 귀하고 비싼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도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원어상 우리 한글로는 도끼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도끼는 가르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도끼라고 하지 않고 철이라는 단어 바르젤로 썼어요. 바르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끼만이 아니라 철이다. 정말 귀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고귀한 사명들이 뭐가 있을까요? 철과 같은 사명들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사명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정금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명, 그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사명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중한 사명들이라고요. 가정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지켜야 됩니다. 목장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다 사명들이라고요. 철과 같이 귀한 그런 사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경들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듯이 힘써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항상 순탄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죠. 도끼가 요단강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갈등하고 힘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뜻밖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일의 목적과 동기도 확실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내 집 짓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이 신학생들의 숙소를 짓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맞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귀하고 비싼, 그것도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무리 내가 동기와 목적이 선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또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절대로 불행이 닥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일의 주권은,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 판단이 맞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아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내가 도끼자를 잡고 막 휘두르다가 내 발등 찍고 인생 통째로 달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뜻밖의 닥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생도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청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5절이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예요? 이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 선지 생도처럼 내 주여, 주님,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문제잖아요. 문제. 큰일 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 또 말씀 나눴죠. 그때 어떤 곤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오니까 빌립이 그때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 약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 있어도 조금 모자랄 것 같으네요. 계산했다고 그랬죠. 내 경험, 내 계산이 먼저 튀어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원하던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죠? 믿음으로 주께 나와 간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소년을 데리고, 그 별거 아닌 이게 도시락 하나 이걸 어떻게 수만 명 먹일 수 있겠어요? 혹시나 하는 믿음이었지만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아는 데서 좀 그치지 말고 좀 빌립처럼 내 경험과 계산부터 꺼내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체 없이 주님께 나오면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간구를 했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도끼가 있는 곳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쇠도끼가 떠올랐대요. 쇠도끼가 떠올랐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웃어요. 비웃어요. 금도끼, 은도끼 빠진 연못도 아니고, 그죠? 지금 이 도끼 빠진 곳이 어디라고요?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이라고 했죠? 요단강. 요단강에 빠졌다고요. 요단강과 연못은 어떻게 다릅니까? 강과 연못은 어떻게 달라요? 연못은 물이 빠지면 떨어진 곳 그곳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있겠죠. 근데 강은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물살이 약하다 그래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떨어져서 가라앉았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 빠진 곳이 어디냐? 저기요.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신자들은 비웃을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허풍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 안 믿는데요. 야, 어떻게 물보다 더 무거운 그 쇠가 나무까지 던졌다고 떠올랐냐? 어떻게 그 큰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몇백만 명이 그렇게 한꺼번에 건널 수 있냐? 어떻게 해가 멈추냐? 너 해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뭐 하는데 허풍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 안 믿는데 교회 안 간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우습지 않습니까? 요즘에 차라리 창조론을 믿는 게 더 쉽겠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는데, 창조론. 근데 그러는 본인들은 더 황당하고 더 허무맹랑한 진화론을 믿잖아요. 물론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거 우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런 이론 싸움 하자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과학이나 무슨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구원에 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과연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삶의 목적이 좋아도, 아무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선하다고 해도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목적, 예수님 없는 열정적인 도끼질, 헌신, 섬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끼가 아니고 뭘 휘둘렀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열정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예수님을 지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지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망칠 뻔했잖아요. 가룟 유다, 이 당 이름도 열성파예요. 열성파. 그럴 정도로 이 열정을 다했는데 이 도끼 날이 아니라 생명을 잃고 말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다 헛될 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사역에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누가 나뭇가지를 던졌습니까? 누가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엘리사가 던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엘리사도 예수를 예표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구약 아닙니까? 구약. 구약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뭐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십자가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진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주님,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성전문을 나섰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도끼날이 빠져 있는가? 가정 안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혹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빠져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합시다. 아, 네 주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건진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실 것이고,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죽으라고 고생만 하면서 공부하고, 예수 없이 일하고, 그러다가 병들고 넘어지고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언제든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것을 잃었습니다, 나와서 간구하고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말고, 이 사랑의 교회,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목장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후렴 다시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어떤 어려움의 때라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몰아닥쳐오는 그런 어려움과 뜻밖의 시험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굳게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어려움의 때라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열어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빠진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님 없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님 없는 헌신과 섬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감동함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로 실패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주님 없이 헌신과 섬김 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며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꼭 손 붙들고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